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시다.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저자는 다윗인데 이 다윗은 지금 어떤 누명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누군가로부터 사실이 아닌 그런 험담을 듣거나 또 무엇인가를 덮어씌움당하는 그런 일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죠. 사실을 밝힌다 또는 정면 대결한다 또 씩씩거린다. 사실 그 어떤 반응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마소라라고 하는 다른 그 사본의 본문에 의하면 순서가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원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요동치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요동치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흔들리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참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하나는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또 하나는 제 마음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사람은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마음을 살펴달라는 것이에요. 위로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그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계속 살게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상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말, 또 좋은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있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저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 마음을 단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찾아온 이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후퇴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강해지도록 인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은 아프지만 잘 넘기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련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앞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삼았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진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처절할 만큼 진리 안에 거하기를 애썼어요.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키를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자의 복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다윗은 또한 결단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었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치 않겠습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곧 그의 길이고 그의 내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기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글인데 이것은 허무하고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허무하고 가치가 없는 일을 쫓는 사람과 같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할람임, 즉 진리의 탈을 쓴 위선자예요.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실제 삶은 위선이에요. 이런 자들과 함께 걷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악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행악자는 뭐냐면 예배자들의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이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앉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의 결단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에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길을 걷고 누구와 함께 앉습니까? 성령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유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가족들이 소중한 것이고 그들과의 교제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선택,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 가운데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깊이 생각하고 그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처를 받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치유받으시고 더 굳건하고 강건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살다 보면 정말 때로는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소리,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저희들은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때로는 가끔씩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가 상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길도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루 멋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삽시다. 샬롬. 감사합니다.